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7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말로써 하는 그 지혜로운 말들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한 것보다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 또는 지혜로운 말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17장 7절에 보시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는데 심지어 너희들은 존귀한 자이지 않느냐. 존귀한 자가 어찌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합당하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끊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전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허물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것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거듭 말하고 그런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덕목이 뭐냐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은 발견을 하면 덮기에 급급하지만 우리가 사실 남의 허물은 좀 드러내길 원하고 또 그것을 좀 때로는 좋아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허물은 항상 감추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운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질투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허물을 끄집어낸다든지 그 허물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얘기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지식을 말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IQ가 높아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외워서 하는 세상 지식은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양이나 정보를 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는 인간의 깨달음과 인간의 그런 어떤 순종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말로 드러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이미
도인처럼 도를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 그냥 이 세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도리어 겸손하고 도리어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까내리지 않고 도리어 내가 있는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남의 결점을 감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때로는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대신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지혜가 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로 그런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인격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끝없이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존경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진리를 터득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지혜는 남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남을 단순히 교육하는 정도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혜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식과는 많이 다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경쟁의식과 나를 위한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과 나 자신을 아꼈던 그런 그 기본적인 상식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면 나 자신을 오히려 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감동되고 눈물 나고 같이 기쁘고 슬프고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하다. 그분의 감정을 내가 느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의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의 기쁨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와 그런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뱉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의 음성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면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시비가 일어날 때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조차 하지 말 이제 조금씩 금이 가고 두개에서 물이 터지기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한다. 절대로 너희는 이 입술의 그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툼과 시비를 좀 끊을 수 없는 그런 기질적인 특성을 가졌다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미련하면 잠잠해라.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내가 좀 지식이 모자라다. 저는 좀 미련합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내가 만약에 지혜가 없고 내가 아직까지 덜 되었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실수가 나타나고 내 모자람이 계속 표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잠잠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잠잠한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실수가 있고 그 사람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우면 내 입을 다물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자기 성격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잘 주체하지 못하고 내 말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억울할 때, 화날 때, 시비와 다툼이 붙을 때 계속 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입술을 닫아라.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그냥 입술만 닫아도 말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입술을 닫지 못하면 하고 나서 내뱉고 나서 후회할 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고 화가 나서 감정적인 언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겠죠. 남을 상처 주고 나면 그 상처는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내 입이라도 닫아야 한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만 조심해도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시비가 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입술을 닫는 것, 절제하는 것이, 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받느니라. 이게 바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 그저 모든 사람을 의롭다, 착하다, 좋게만 보는 사람이 조금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그저 아무나 좋다, 아무나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
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악인을 의롭다 한다? 그럼 미움받는 일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악한 일과 의로운 일을 분별은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모든 행동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따라가는 사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아라. 의인인데 악하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떠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의인을 선하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건데 의인을 착하다, 악인을 악하다 하는 건 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까내리고 싶고 의인이다 싶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좀 흉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질투, 시기심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을 보면 흠을 잡고 싶어서 꼬투리 잡고 싶고 흉보고 싶고 저 사람도 나와 같지 이제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악한 사람은 자기가 봐도 시기 질투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냥 악한 것을 이제 판단하지 않는 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경우 전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께 속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람 일단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이 생기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악인이 악하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그 악인을 건져내 줄 거 아닙니까? 의인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분별을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건져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악인을 의롭다고 쫓아갑니다. 같이 악해집니다. 분별 못하고 같이 흥청망청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일단 분별을 하고 그 사람이 악인을 보면 악하다.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휘둘려져 있다. 저 사람을 건져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좀 복음을 통해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런 열심과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쓰면 의로운 행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미련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자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면서 친구를 이간질한다든지 아니면 시비와 싸움을 자주 걸고 자주 화를 내고 그리고 내 입술을 제어 못하고 미련한 말을 계속 한다든지 그리고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입을 닫을 때 닫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어떨 때는 분별이 없어서 악한 사람도 그저 좋다 의롭다 하고 또 도리어 의인 보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입술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방금 말한 것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실수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안 풀리고 있을지언정 남은 잘 되도록 우리가 남을 구해주고 남을 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 입술을 제어하고 뭔가 약간의 그 다툼과 충돌이 일어날 만할 때는 나의 입술을 침묵하고 그리고 이제는 분별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걷는지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을 걷는지 나의 관점이 아닌 여호와의 관점으로 하나님 기준과 교회 기준으로 봐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잠언서 17장 1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냐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해라. 근데 미련한 자는 백대로 때려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대로 때리는 것보다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이 더 낫다, 더 깊이 박힌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미련한 자를 때리기보다는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그 길을 택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를 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로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백대로 때려도 못 알아듣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 말만 해도 알아듣는 총명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쉽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뭔가 좀 하나님께서 강한 매를 들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련한 자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그때 바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말로써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 됨됨이 자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격이 바를 수가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속에서 그 인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는 지혜로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입술이 둔하여서 우리의 삶이 악하여서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건지며 주님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의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주여 이제 용서받은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언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